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의 무거움을 우리 다시 한번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지난 명절 있기 전 나훈아 씨의 그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나훈아 씨가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자기 같은 사람은 어디에 얽매이거나 그러면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옛날 평양에 가서 노래 부르기로 된 것도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간섭하는 게 많으면 그러면 자유롭게 부를 수가 없어서 자기는 거기 가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또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훈장도 거절했다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내가 짊어지기 너무 무거워서 그냥 자유롭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게만 갖고도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더 또 다른 것을 짊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솔직히 그리스도인을 내려놓고 명예를 찾습니다. 그게 지난 과거에 아니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실패하고 쓰러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이런 실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끌려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에 지배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어느 소속된 곳에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지배당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분명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 내려놓으랍니다. 우리가 무겁다고 느껴질 만한 것들, 세상의 명예, 물질, 아니면 관습,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 한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그런 관습들의 모습이 있죠.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정이든 뭐든
이것은 우리로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까지도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짐은 주님이 내려놓으랍니다. 주님 앞에 갖고 와서 이제 그런 짐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른 짐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것은 절대로 놓지 않는, 이걸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내신 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꺼내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외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결코 합쳐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물과 기름이죠.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들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둘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상과는 상관없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에는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세상과는 관계없는 사람, 이렇게 완전히 구별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합니다. 의를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죄를 짓는. 이건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 닮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안에 그러지 못한 또 다른 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우리들, 원래부터 깨끗한 우리들을 그냥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건 하나도 없었던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하는 것은 이제는 성전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준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고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인해봤더니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다라고 그리스도인을 삼아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다 따져봤더니 너는 나의 성전으로 써도 되겠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모로 봐도 야곱을 향하여 이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하잘것없는 야곱아 라고 불렀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질그릇인 우리들에게 보배를 담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보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그걸 거룩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 끝을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들은 영화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더러운 존재입니다.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그렇게 살 우리들을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영화롭게. 근데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었거든요. 죽은 자가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영화로. 영화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느 게 더 쉽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하고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 모습 어느 게 살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쉽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영적인 것이 쉬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방법이, 그리고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는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수밖에 없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섞이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쓰러지지 않는 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만 받자 가인의 화가 잔뜩 나 있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어디 있다고요? 문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우리 앞에 항상 죄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징은 사단이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상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주께서 나신 자가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악한 자 사단이 손도 대지 못한다. 그러니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못한다,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데 다른 게 뭐냐?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그들에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죄인이니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죄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행하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건지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17절.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하나님 빼주셨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빼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원망 누가 했습니까? 불평 누가 했습니까?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 끄집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없는 곳으로 불러낸 거잖아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 어떻게 하라고요? 코로 숨쉬는 거 다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없앴죠. 본인들은 못 없앴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끝내는 그들을 닮아갔잖아요. 다시 표현합니다. 죄가 어디 있다고요? 내 문 앞에 있다고요. 내가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요. 내가 분노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질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나도 이제 어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법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를 바깥에 세워놓고 열쇠를 꽂아놨으면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열쇠가 꽂아진 차량은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차 주인이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문을 열어놓은 뒤에 도둑이 들어간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가 된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성령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문을 열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오히려 그 문을 열어야만 이 땅에선 살 것 같은 거잖아요. 세상에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담아두지 못한 밑이 빠진 웅덩이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문을 열고 놨더니 밑이 빠진 웅덩이에요. 자기가 담고자 하는 것도 못 담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죄의 문을 열어주고 났더니 죄가 들어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죄가 들어왔더니 뭐라고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기에 원래 있었던 주인이 힘을 쓰지 않는 거죠. 힘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힘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잘못된 주인을 쫓아내라는 거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가 이미 문 열어준 이것에 대해서 문 들어와 있는 걸 닫아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쫓아내지 않는 한 있는 거잖아요. 모기가 들어온 뒤에 문 다 닫아놨습니다. 그럼 모기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오해 안에 들어와 있기에 가만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없애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원론적인 모습으로 들어오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즉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면 하나님께 물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게 많았기 때문에 여지껏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절대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기 구약 성경에 나타난 16절 이하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18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자고 이게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해당할 만큼 어떤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고, 거기에 해당할 만큼 우리가 무엇을 상급을 쌓아둔 것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는 말에 우리는 이런 단어 하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문을 연 이유가 왜 열었냐는 거죠. 두려워서 연 거예요. 물질로 망할까 봐 물질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걸 안 열면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까 봐 문을 연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까 봐.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두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 위에 어떤 곳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약한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냐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달린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이 땅의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숫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떠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에요. 약 120명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 120명 중에서도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20명도 안 됩니다. 실제로 활동한 사람은 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더 얘기를 합니다.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11사도밖에 없었잖아요. 유다는 이미 죽었으니까. 한 사람 더 집어넣어서 12. 그러니 이 땅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12명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참 모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표현하기를 그들이 지금에 살아서 지금 취직하려고 내놨다면 한 사람도 취직이 안 됐을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의 스펙을 가지고 이 땅에 중소기업에도 들어갈 수 어려운 사람들. 근데 그들의 진짜 스펙은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는 거죠. 물론 성령님만 뒤입니다. 즉 보배를 가진 뒤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 다음에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존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변형시키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50명만 주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준 에서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고요. 물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말을 듣고 쫓아간 발람의 그런 거역된 삶을 살지 말자고요. 오히려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약속을 가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두려워하지 말자. 문을 굳게 닫는 겁니다. 굶어 죽으면 죽는 겁니다. 사람한테 짓밟히면 짓밟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악으로 변할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하지 말자고요? 문을 열어주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열어주지 말자.
문을 열어주지 않을 중요한 것 하나만 오늘 우리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3쪽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듣는 것,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건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거역하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완고하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예요. 그때마다 문을 연다는 거잖아요. 뭘 거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 마음의 문은 이미 열린 거예요.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휘젓고 다닌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옳다 그르다 이게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는 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다면 사단한테 그냥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인데 그 산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결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그러려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는 이렇게 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라고 핑계댈 바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실히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둘이 섞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섞인다고요? 내가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거룩하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육과 영을 거룩해서 깨끗하게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내 문을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려고 무던히 애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렇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이고 사단의 유혹의 방법이에요. 알긴 알지만 내일, 다음에,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우리 모두 이제는 내가 문을 열 때와 열지 않을 때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지 않는 나는 도적이고 강도다. 우리가 제대로 문을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절대로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문을 열어주면 주님이 이걸 깨닫고 문을 닫을 때까지 뒷짐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단순하고 간단한 논리를 알았으니까 거역해서 문을 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 이제는 핑계대지 말자고요. 누구 때문에 화났다고. 누가 날 이렇게 부추겨서 그랬다고. 누구 꾀에 넘어갔다고.
우리 아이들은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얘기해서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문을 열어줬던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다시 주께서 닫아주시고 새롭게 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절대로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지껏 그냥 내 기분에 의해서 화를 내고 내 감정에서 사랑을 못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뭐하다고 거역함으로 문을 열어주었던 것들, 지난 과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는 이 문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나라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그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며 힘차게 주의 일에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를 주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전,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를 담가주신 이 놀라운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놀라운 모습을 더럽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저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충격적으로 듣습니다. 이젠 주님, 죄가 우리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경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기에 힘 주시옵시고, 이젠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축복으로 깨닫는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주시는 권세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분명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이 있다. 이제 주님만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